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담 교회를 탄생시키다. 지난주는 성령 교회를 탄생시키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담 교회를 탄생시키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여호수아서로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약속의 땅을 네가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그들에게 큰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착민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짓고 살았고 도시를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를 계속 이동하는, 그들의 집은 텐트였고요, 그들은 땅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먹을 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착민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대단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렵고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소중한 과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마리를 풀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두렵고 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좀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큰 놀라운 대장정을 시작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사파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바로의 공주, 모두 여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그 실마리를 푸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는 거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성경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재료 좀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셔서 너무 멋있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세워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요리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어떤 느낌 드십니까? 우리 성경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창녀 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는 정말 천하고 천한 여자입니다. 먹고 살 거 없었어. 크기를 들어선 여자가 창녀 라합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녀 라합 집에 여리고서를 정탐하러 오는 정탐꾼이 쑥 들어옵니다.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라합은요, 여리고서를 정탐하러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아니, 정탐꾼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줍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 너희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보내라 했을 때 살려줍니다. 왜 우리를 살려줍니까? 라고 말했더니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었는데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간담이 선언하였고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과업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라합은 부탁을 해요. 살려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식구들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 건데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우리를 살려준 그 창문에 홍색줄을 달아두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홍색줄을 단 것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줄 겁니다. 당신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겁니다. 라합은 그날부터 창문에 뭘 답니까? 홍색줄을 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라합의 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위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라합 집에 정탐꾼이 갔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임금님도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그 집에서 도망갔대요. 라합이 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라합 그 정탐꾼이 가고 난 뒤부터 라합의 집에 뭐가 달려 있어요? 홍색줄.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볼까요? 라합을 믿을까요? 의심의 눈으로 계속 봐요. 라합은 대단히 그 홍색줄을 달아놓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홍색줄을 단다는 게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부담이에요. 그런데요, 홍색줄을 달아야 살린대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실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뼈가 빠질 정도로, 어떨 때는 병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도 할 수 없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모습 다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농사 지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이고야 허리야 이렇게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하면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라합이 거룩한 부담 졌을 때 그 식구들을 살려냈습니다.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담은 뭐로 여러분이 보답하냐 하면 보람으로 보답합니다. 아멘. 부담은 뭐라고요? 보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들을 거지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거룩한 부담을 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믿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부담을 지신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분을 희생시켰어요. 사랑에는 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을 읽었어요. 19장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죠? 자, 아멘 좀 합시다. 농담이고 여러분 집중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꾸 제가 아멘 하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요. 근데 아브라함 누구 붙잡습니까? 하나님 잡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더, 하나님 감히 내가 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꽉 잡아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의인 45명,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0명, 하나님 한 번 더요 30명, 한 번 더요 20명, 한 번 더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해요. 롯에 대한 부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 보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부탁해서 어떻게든 좀 그 생명을 살려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롯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부담을 갖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곳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 부담 아세요? 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평생 엄마와 같이 산대요. 자,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다. 우리 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담은 법궤를 주는 거야. 하나님 법궤를 주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그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는 너희가 늘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 부담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부담, 너희가 희생해야 할 부담이 하나님에 있다. 희생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의 살아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갈 때, 광야를 다닐 때 옮길 때마다 꼭 법궤는 고핫 조선이 어깨에 메고 그들을 옮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자기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러 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 싣고 옵니까? 수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더니 소가 뛰어요. 어휴, 큰일 났다. 법궤 떨어지면 어떡해? 법궤를 잡다가 우사가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다윗에게 주는 소중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일에는 부담을 지고 해야 돼. 그러지 않고 너희가 편의를 위해서 아무렇게 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그 곳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담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자, 자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담이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싫어요? 안 싫어요. 아직까지는 안 싫어요. 아직까지는 말도 못하고 대들지도 않고 그냥 귀엽기만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대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담 줘야 돼요. 여러분, 따뜻한 부담이 있는 곳에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풍성해져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자 보세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 그러는데 땅끝은 어디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 근데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은 광야라고 말씀드렸고, 이 광야를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왜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정말 열심히 제가 설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띠아를 뽑는, 가룟 유다 대신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 뽑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뽑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앞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자, 비참하죠. 가룟 유다는요, 그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는데 그는 거꾸로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장 24절 25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 갈 길로 유다는 갔습니다. 이게 유다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제 갈 길로 갔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길게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소개할 때는 들려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봤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목사님, 모르세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그 사탄은 또 누구예요? 그것도. 자,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요? 자, 그걸 좀 오늘 좀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트립니다.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값진 향유를 가져서 예수님에 깨트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어디에 붓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만 빼고 성경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딱 붓고 난 뒤에부터
그 사건이 딱 끝날 때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아시겠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었는데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다리에 부었는데, 발에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을 정말 그걸 팔았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만 이렇게 됐습니다. 갈로 딱 치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돈깨를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였다. 배신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가봅시다. 가룟 유다가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의 대관식 화려하게 합니다. 왕의 대관식에 꼭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왕의 머리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유대인의 왕,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 이 여인은 나는 내 삶의 왕은 당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다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 하면 발에 기름 붓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내 죽음을 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삶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 다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은 기름은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낭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낭비이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낭비라는 단어를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나쁜 단어로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낭비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이게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낭비 아닙니까? 무슨 낭비입니까? 사랑의 낭비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틸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박신우 주사님이 두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엄청난 삶의 낭비입니다. 근데 그것은 낭비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낭비라는 겁니다. 그 낭비가 있기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낭비가 없었다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스승님, 스승,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 낭비가 있었기에 우리가 다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에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에게는 거룩한 낭비, 좀 거룩한 낭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부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 자기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 생각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그래, 예수 믿고 나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너무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한 낭비가 없고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통해 자기가 이용하고 예수를 자기 유익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증거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없는 사람들 속에, 여기 주머니 속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숨겨놓은 걸 다 꺼내면요, 그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뽑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쓴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 질문 앞에서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질 줄 아는 사람,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낭비와 부담이 있는 사람,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따뜻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고 그런 따뜻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가 제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은아, 그렇지? 책을 읽어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자, 칼럼 읽어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칼럼 하나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뻔한 이야기, 목사가 쓰는 거 뻔한 것들. 여러분 아침에 제가 글 쓰는 거요 2-3시간 더 시간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또 똑같은 목사님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도 읽어봐요. 한 5분 안에 다 읽어내요. 근데 우리 안 읽잖아요. 죽어도 책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책이요 제가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붙들어줘요. 든든히 붙들어줘요. 근데 제가 이 파크 파모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에요. 일과 창조의 영성 이것을 다른 책에 소개했어요. 근데 파크 파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요. 우리 신우가 열심히 거룩한 낭비를 하고 거룩한 부담을 줬는데 아이들이 안 변해요.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신우 예를 들면 안 되고 여기 예를 들어야 되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아니 저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 어때요? 그쵸? 안 변해요. 거룩한 낭비하고 거룩한 부담을 줬는데도 안 변해요. 근데 이 파크 파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낭비나 이런 일들은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 다른 일을 사랑하는 일, 불의에 대항하는 일, 슬픈 자로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은 수치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저는 이 말이 저를 참 따뜻하게 하고 저를 붙들어주는 말이었어요.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좀 안 따뜻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상이 변하네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세상은 아무런 꼼짝도 하지 않네요. 라고 묻지 말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신 그분에 대한 예의, 그것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준 분에 대한 예의, 이게 내가 살아갈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 목사로서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뭐 세상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대한 내 삶의 예의, 이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꼭 좀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안 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여러분을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거룩한 부담, 거룩한 낭비 우리가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부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